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예. 자, 혹시 여러분 복이 싫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복이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나라도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무슨 행사할 때 항상 이 복이라는, 이 복이라는 글자가 항상 잘 새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설이나 아니면 양력 우리 새해 설을 시작할 적에도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받으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호주라든지 영어권, 서양문화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인사해요? God bless you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은 다 받고 싶어요. 그렇죠? 다 가지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고, 또 정말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복이라는 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때로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성공을 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큰 권력을 가져요, 힘을 가져요. 근데 그 말로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복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많은 또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큰 물질.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복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돈을 좋아해요. 근데 돈을 너무 좋아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돈이 정말 복이고 정말 중요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투명성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재정을 관리할 때 한 사람이 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을 다 하고, 그런 이유가 투명성이에요. 옛날에 지금 뭐 너무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한 거기도 한데,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관리하는 어떤 분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이름을 적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요, 얼마 딱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집사님, 이걸 왜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다 성숙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만 누가 얼마인지 알면 되지 우리는 다 알 거 없습니다. 다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 누구나 죄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명성, 정직성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가 얼마 있는지 보여주세요 하면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관리하고, 돈은 복이 될 수 있지만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고목사가 어때요? 우리 이종원 선생님 오랫동안 재정부장 하시지만, 제가 아이언 집사님 하시면 제가 돈 근처를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가 잘못하면 까딱하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근처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화가 될 수도 있다. 화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돈 많이 번 분이 이것 때문에 만약에 자식들이 유산 상속 때문에 죽을 때 싸우고 법정을 가고 그런 경우 실제 있거든요. 저희 친척 가운데도 있었어요. 저희 친척 가운데 아주 가까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형제끼리 법정에 가서 그것 내가 더 가져야 된다고,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형제들 굉장히 욕심스럽고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복이 아니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복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복은 평화가 있어요. 평화 가운데 나를 복되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돼, 나만 가져, 나만 소유해. 그 다른 사람들은 뭐 빼앗고 그렇게 된다.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 산상수훈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같이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팔복을 잘 보세요. 어떠한 복이에요? 마음의 복이고 영혼의 영적인 복인데, 이것이 어떤 복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복이에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마음이 청결해야 여기에 내 욕심의 그 더러움을 이렇게 묻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해.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부드럽기 때문에 이삭이요 우물을 파고서 다투지 않았거든요. 그가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다른 사람과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애통하는 자 마찬가지예요. 화평케 하는 자 마찬가지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수의 말씀에서 8복은 다 관계적인 복이에요. 누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 그래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은 관계 속에서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하는 이 복은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복을 받아야 돼, 이 복을. 예.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조금이라도 정말 내가 그 마음이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함께하는 그 마음들, 여기에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복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복은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찬송이에요. 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때요? 네.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봐도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그 어린 나이에 나가서 감히 전쟁에 능숙하지도 않은 자가 나가서 감히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예.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위대한 왕위에 오르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왕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오늘 그 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말씀 보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 예? 정죄받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달라요. 예.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이 신실하면서 또 물질도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복으로 사용되지도 주시고 또 신실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귀한 분들도 여러 명 봤어요. 너무나 귀해요. 정말 아름다운 복이에요. 예.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신실한데 건강하지도 않아. 예.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아. 또 배운 것도 많이 못 배우셨어. 그런 분이 계셔요. 예. 그러면 교회에서 어때요? 아이고, 저 사람이 이렇게 복을 못 받을까? 예?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심지어 어떤 제가 그 목회자분을 만났을 때는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거기 이렇게 거기 가정에 이렇게 해서 복 받은 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복 받은 분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분이 말하는 그 복음, 대학을 좋은 데 나와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위치에 올라가는 엘리트가 돼야 되는 걸 좀 의미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 물질의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을 그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몇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사명을 위임해 주신 정말 유일하신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계명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지금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지만 그 가난하고 못 배우셨고, 때로는 정말
이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앞으로 제가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외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예? 그 의미도 잘 몰라서, 예? 그렇지만 그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굳은 일 있으면 교회에서 어른 일을 도우려고 하고, 그 새벽 택배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또 그 일을 안 되니까 또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헌신했던, 배우지 못했던, 저는 그 집사님이 복 있는 집사님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분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걸 여러분 저는 경험했어요. 그분의 땀 냄새가 향기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성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지 않을까요?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은, 안 보이는 영광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더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전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런데 이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용서받은 자가 진짜 복받은 자다. 그리고 3, 4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있을 때 내 뼈가 세잔하고 내 진액이 다 여름 가물에 다 마르게 되는 것처럼, 푸석푸석하게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처럼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삶이 건조하고 내가 너무 심령의 고통이,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아마 다윗이 밧세바의 그 경험, 밧세바의 그 상황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것이 용서받는 그 허물을 사함받는 자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복된 자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맡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자. 그냥 뻥 뚫리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막혀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제 손이 왜 거칠어졌냐면 설거지를 많이 해서 그래요. 제 손이 괜히 거칠어진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설거지를 하다 보면 거칠어져요, 손이. 저는 설거지 좀 빨리 해서 가끔 욕을 먹지만, 근데 저는 빨리 해요, 설거지. 설거지가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금방 해버리거든요. 금방 하면 티가 나죠, 어쨌든.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이제 배수구로 씻기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때로 막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저런 요인으로 막혀. 아이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나마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잘 뚫어요. 돌려가지고 뭐 때로는 젓가락을 빼내기도 하고 뭘 빼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막혀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물이 안 나고 계속 차오릅니다. 근데 다 뚫어버리면 와, 그냥 그 즐거움이라, 주님 설거지함을 10배를 주시옵소서. 그 뚫리면 그 기분이 좋아서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체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고구마를 먹다가 딱 체해버려요. 다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고구마도 좋아하고 찐빵도 좋아하고 팥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딱 먹다가 탁 걸려버려요. 아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것을 잘 물을 먹거나 소화제를 먹어서 잘 뚫리게 되었을 때, 이 행복감이란, 그렇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막혀버리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것 자체부터 여러분 이제는 끝난 인생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게 축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근데 행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답답함이 있는데도 잘 몰라요. 둔감해졌습니다. 죄에 둔감해졌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지, 여전히 답답하고 굉장히 위험한, 어떤 노래 가사처럼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가지고 운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영적 감각이 죽지 않았어. 죄가 있으면 오히려 답답해. 이게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 근데 우리 더 감사한 게 뭐냐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마련해 주시고 들어오라고. 내가 너 옆에 있다. 널 용서하기 기다리신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구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은혜고 이렇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제 그분 앞에 진실로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진실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막힌 게 확 떨어져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허물어져. 하나님께서 그냥 허물어뜨리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금방 허물어뜨려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가진 자이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6절에서 보면 우리를 그래서 홍수가 침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홍수가 침몰하지 못해. 예? 우리가 구원의 노래의 기쁨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얼마나 큰 감사예요. 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조금 힘든 어떠한 것들 염려하지 마세요. 예? 집에서 뭐 아내하고 싸웠어, 남편하고 싸웠어, 자식하고 어떤 것 때문에 싸웠어. 또 이웃들하고 어떤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나를 공격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 괜찮아요. 아무 두려움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의 평안을 뺏길 이유도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과의 관계만 되면 주님이 그 뻥 뚫어진 속 시원한 그 은혜를 사실은 삶의 구석구석에 연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복이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이 중요하다. 꼭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우리가 길을 정말 잘 모를 때 또는 길을 가야 할 때 그 길을 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다면서요.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여성분들은 길 감각은 약하지만 길을 몰랐을 때 찾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대요. 왜냐하면 잘 물어봐서 가긴 한대요. 근데 남자들은 길 감각은 있는 대신에 그것이 잘못된 데로 갔을 때 잘 물어보질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저도 가족들 태우게 가다가 길을 잡을 때 이상하게 내비가 이 내비에 있는 그 여성분이 친절하긴 친절한데 가끔가다 이렇게 잘못 가르쳐줘요. 물론 제가 잘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 그런데 그러면 꼭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너무 안 되면 물어보라고. 그런데도 걱정하지 말라고. 다 내가 갈 수 있다고. 그런데 가다가 또 딴 데로 가. 자존심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참 그럴 때 참 난감하죠. 여러분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길을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큰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복에 대해서 8절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왕위에서 쫓겨난 왕이 몇 분이 계시죠. 그 중에 한 분이 광해군이라는 분이세요. 왕에 쫓겨났습니다. 광해군이 되었는데 이분이 사실 폭군으로 쫓겨났죠. 이유가 뭐냐면 그 형도 죽였고 또 영창대군이라는 배달은 또 동생도 죽이고 왕이 때문에 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권력엔 참 슬픔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인륜을 어긴 것들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때문에 폭군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임진왜란 할 때는요 왕을 대신해서 민이 정부를 꾸리고 그리고 전쟁을 수행했던 나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안목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명나라가 컸지만 기울어졌기 때문에 점점 그럴 걸 간파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여진이라는 나라가 이제 후금이 되어지거든요. 청이 되어지는데 이 후금과 좀 친후금 정책을 필요로 했던 사람,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있었지만 그러면서 후금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정말 이 길의 선택을 제대로 좀 했다면 병자호란에서 수십만이 죽고 왕이 산전도에서 3번이나
이 청나라의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러한 비참한 슬픔들은 없었을 거예요. 삼전동은 지금의 서울의 송파구의 삼전동입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살았던 예? 잘 알고 있는 예? 자, 그런 곳입니다. 슬픔의 역사가 있는 곳이죠. 예? 여러분 정말 그걸 잘 선택했다면 예? 그거 한 번 정말 우리가 선택하지 못해서 그거를 잘 보지 못해서 예? 수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어요. 예? 너무 슬픈 역사입니다. 예? 여러분 그 길을 정말 잘 우리가 아는 것이 한순간에 좀 작은 것 같아도 한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해요.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한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면 영혼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걸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길을 잘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가야 될 때 안 가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을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뜻하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이나 몇 번이나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요. 그 하나님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는 길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이 쉽지 않아요. 이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왕이 몰락하고 이제 다윗이 왕위가 되고, 근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는 참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사울왕과의 몰락한 사울왕과의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다윗을 욕하면서 아들에 의해서 쫓겨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막 그럴 때 신하들이요, 장군들, 위대한 장군들이 있었거든요.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가 지금 몇백 명밖에 안 돼서 도망가는 군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다윗상을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가 다윗 왕에게 있는 군대는요 일당백이에요. 아주 전쟁에 능한 자들, 충성심이 자기가 압살롬 자기한테 충성하는 충성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용맹스럽고 그리고 충성심 강한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의 부하였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내가 저 시므이를 죽이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을지 분노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 왕이 참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조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 달게 받고 가겠다. 그리고 그가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그 바른 길을 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영광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인도하지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한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 그래야 쉬워져요, 삶이. 성령은요, 우리가 요즘 1대1 양육은 제가 우리 두 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명 하고 있어요. 한 명은 1대1로 하고 한 명은 1대2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인도해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성령이 누구의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도와주시려고 곁에 계시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보혜사, 그분이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그리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드립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하나 간증이 있는데, 참 하나님의 뜻의 길,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택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네. 한국에 오기 전에 옛날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어떤 분을 어떤 돕는 그 포지션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이 너무나 다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것을 행하려고 어떤 걸 했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것을 반대했어요. 왜 이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그 교육기관, 크리스찬 교육기관에서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3분의 2 정도가 교회가 3분의 1 정도가 자립된 분이었고, 제가 이제 그때 담당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태프 직원들한테 그걸 달라 그래서 그분들의 교회 사항들을 보니까 3분의 2 정도는 교회가 자립되지 않은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대표가 있던 분이 그 부분을 어떤 걸 실행하려고 했던 그것이 3분의 2가 되는 자립되지 않은 교회에게 상당히 그분들의 어떤 것들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심적으로 아주 무기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반대했어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왜냐하면 정말 저분들에 대한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러면 나중에 더 좋은 이미지가 생길 것 같다. 그런데 굉장히 그때 좀 약간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정말 원하시면 제가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그 문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 근데 저하고 관계가 굉장히 틀어졌어요. 심각하게 틀어졌어요. 제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어요. 심한 불이익을 당했어요. 근데 결국 이것을 하지는 않았어요. 진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그분이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건 상관없고 그분이 원하는 건 다 해버렸어요. 그냥 자체로. 연약한 자의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얘기를 다 들어줬던 이 사람이 결국 그분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사실은 쫓겨났어요. 물론 저는 그분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다 생각하고 저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1년인가 지난 다음에 저하고 이제 한번 밥을 먹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그때 정말 내가 미안했다고. 미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해마다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이제 그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럼 이 예의상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오라고. 그러면요, 갈 때마다 돈을 줬어요. 봉투였는데 너무 조금이라 그러면서 주시더라. 그렇게 근데 한 2번 받으니까 제가 못 가겠어요. 왜 못 가느냐? 민망하잖아요. 안 받으라고 도망쳐도 주는데. 그래서 안 갔어요. 그다음부터. 안 갔는데 꼭 오라고 이렇게 자기가 쓴 책들도 항상 선물해주고 여러 가지들 이렇게 섬기는 그 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카페가 엄청 커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서 좋은 북카페인데 좋은 것들을 다 고르게 해주고 이제 안 가.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더 확장해 주시고 더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신뢰하시나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기를 걸어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확실한 길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때로 여러분 이게 어떤 것들이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어떤 것들은 건강이, 어떤 것들은 달란트가 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하나님이 그 복의 통로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베풀고 나아갈 때 그건 정말 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 사람들과의 관계적 측면을 올바로 할 때 복이 되는 사람들 너무나 아름다워요.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해. 그래서 내가 어려워져, 때로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더 자유자가 되고, 더 담대하고, 더 기쁘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길들을 인도하시고 선명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의 약속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 복 받읍시다. 한 번 더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하나님의 복 받으시라 한번 축복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복이며 사람과의 관계 잘하는 것이 복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복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을 적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역사하셨습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 이 복 풍성하게 정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이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을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에서 이웃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진정한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못 나온 분들, 또 떨어져 있는 가족들,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놀라운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